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참 잘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을 마치고 나서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해요. 지난 2월 20일 아침에 경산에서 최초로 이 확진자가 3명이 생겼다 했던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긴급당회를 모아가지고는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 가운데 가장 빨리 교회 시설 사용 중단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또 교회가 그냥 문만 닫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날 했을 겁니다. 교회 주변에 담벼락에 기도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가장 빨리 내걸었죠. 그리고 그 주 금요 성령 집회부터 온라인 예배로 즉시 전환을 하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만 전환하지 않고 예배 인증샷 캠페인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온라인 공간상에 서로 확인하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더니 이게 전국 교회 사례가 돼버려가지고는 이제는 웬만한 교회 다 예배 인증샷 찍어서 SNS에 올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어떤 선례가 돼버렸어요. 또 코로나 이웃사랑 특별헌금 가장 빨리 실시해서 성도들의 정성을 모았는데 말이에요. 어떤 분은 원래 올 4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되어졌죠. 다 이제 경비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온 걸로 주겠다고 모든 그 금액을 그대로 특별헌금으로 헌금하기도 하셨죠. 거기다가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의 별도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 그리고 보건당국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1200명에게 이 종합 비타민을 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피드백이 있냐면 온종일 동안 욕을 먹는 게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 게 일인데 이렇게 경산중앙교회에서 공무원을 격려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잘했죠? 그리고 교회 문이 닫히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행복 토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목회에 어떤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진짜 뭐랄까 난리 부르스를 준 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그게 또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또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욱이 행복 토크에 착한 소비 캠페인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제 모범을 이제 보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례들이 계속 일간지 연일 기사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월드 휴먼 브리지 통해서 후원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후원한 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노인 요양병원 시설 31군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하여튼 31군데, 장애인 공동 거주 시설 7군데, 총 2,500인분의 식사를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런 공간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김천 지역까지 거기는 300인분 후원했습니다. 교회가 먹거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또 분당 만나교회에서 급하게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금을 경산 월드 휴먼 부지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정규 교회 가운데 가장 빨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가장 빨리 23개 교회 월세 지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고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칼렛에서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칼렛에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금 1억을 집행해서 100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눔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전국교회 좀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호소를 했냐면,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금은 일단 아직 좀 미진하긴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긴 껐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 어렵죠.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가지고 착한 소비 캠페인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소상공인보다 더 절박한 사람 누구예요? 그 소상공인에게 의해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은 바로 잘려. 물론 부모로부터 학비를 지원받고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은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일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고 자취하는 그런 청년들, 이들이 바로 잘리더라. 바로 가게 주인도 어렵습니다만은 바로 잘리는 이 알바생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경산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5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신천지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경산에서 예수 잘 믿고 신실한 기독 청년으로 살고 있는데, 다 뭐로 청년들이 오해를 받냐면 웬만하면 신천지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알바 자리를 구하지도 못해. 또 이제 계약이 연기됐는데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느냐? 고향에서는 오지 말래. 왜 오지 마? 괜히 와서는 우리 동네 오면 너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 당하고 오지 말래.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경산 바닥에서 버텨야 되는 이 청년들을 좀 생각해달라고 제가 막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를 했더니 제일 먼저 울산 대형교회에서 본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났대. 50% 재정이 반토막이 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산 지역에 자취하고 있는 청년들 생활비 지원분으로 6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안양 감리교회에서 3천만 원을 또 경산 월드 휴먼 브리지를 통해서 보내왔고, 또 안양 지역에 기독교 연합에서 1200만 원을 보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싶어서 이 청년 자취생 알바 생활비 지원금을 가지고 따로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도 또 모아놓은 200만 원을 또 추가로 보태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다시 되짚어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저는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같지 않나요? 교회가 할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진짜 교회답다, 교회가 할 일을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15일 날 또다시 당회로 모여서 공적 예배의 단계적 회복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마친 후가 어떠하냐, 그것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마친 후가 어떠하냐.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소원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을 쌓는 일이, 성벽을 쌓는 일이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에요. 온갖 그것도 위협 가운데 음모 속에 성을 쌓았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그 보람, 그 기쁨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마쳤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쫙 위용을 발휘하면서 50일 만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일을 마쳤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좀 쉬고 싶지. 성벽 재건을 완공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샴페인도 좀 터뜨리면서 파티도 좀 잔치도 좀 하면서 그러면 좀 쉬고 싶지. 그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마친 후에 뭐부터 했느냐? 자, 7장. 이게 오늘 7장,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성벽이 건축,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분명히 성벽이 건축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건축되매, 그러니까 완공했으니 좀 파티를 즐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샴페인을 좀 터트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다시 사람들을 세우고 뭔가 일을 또 해. 왜 이렇게 숨막히도록 계속 합니까? 느헤미야가 막 일 중독이어가지고? 아니죠.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안 거예요. 일을 마친 후가 더 중요하다. 일을 끝낸 후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을 마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목적과 수단을, 한 번 더,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1차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라고 했으니까 이 목표가 달성이 된 거죠. 문짝을 달았으니까 달성이 된 셈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진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장에 가보면 1장부터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해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성문도 달고 다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느헤미야가 52일이라는 그 단기간 안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이 스트레스예요, 이 피로에 아마 소화도 잘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고, 물론 교회가 문을 다 닫고 난 이후긴 합니다만은 확진자가 나오고 막 동선을 조사하고 성도들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그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심지어는 안타깝게 사망자도 나오고 초긴장이죠. 느헤미야도요 단 하루인들 마음 편히 잠을 못 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이제 성벽 재건을 마쳤으니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 술 가는 자리 페르시아 제국, 그리로 돌아가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일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목적이 뭐냐, 왜 이 공사를 했냐,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무슨 건축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만리장성처럼 막 성벽을 쫙 만들어 가지고 관광 자원 해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고 그렇게 성벽을 쌓은 게 아니잖아요. 성벽 재건의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안전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원수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래가지고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성벽.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일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자, 7장 1절 우리 다시 보셔야 됩니다. 7장 1절 자 보십시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보세요. 세 종류에 나옵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눈에는 뭐 하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요즘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문지기, 주보 나눠주는 안내위원, 그죠? 노래하는 자 뭐예요? 찬양대원. 레위 사람들 뭐예요? 가르치는 교육자.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설교자를 세우고 안내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 말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이게 수단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적절하게 위치에 세웠던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마치셨나요? 그 마친 일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목적과 수단이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혼동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초상집에 조문을 갔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뭐 안 믿는 사람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뭐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러고는 나와서 이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 아이고를 하려면 누가 죽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르고 아이고만 하고 국밥 먹으면서 누가 죽었노? 똑같은 거죠. 최근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성경적 목적, 또 어떤 역사적 근거 이런 게 있어요. 자, 성경적 근거로는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무서운 전염병이나 나병이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치료가 될 때까지 강력한 격리를 시행하도록 했죠. 자, 레위기 13장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그래가지고는 격리하도록 한 거예요. 성경도 공중보건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식일에 같이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웃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다면 이 말씀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서적으로도 근거가 있는데요, 14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 흑사병, 그러니까 페스트가 쫙 창궐할 때, 그 당시에 14세기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전 유럽을 장악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전염병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틀리지 않죠. 신앙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성당으로 모이도록, 수도원에 모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전염의 매개체가 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얘기해 드릴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6월절은 출애굽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단회적으로 하신 어떤 예표적인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가 짝대기 가지고 물을 갈랐다 해가지고 아무나 짝대기 들고 저 남매지 가서 이렇게 치면 갈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더욱 위상 상태가 안 좋았던 그 시절에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인구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세 캐톨릭 이 교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2,400만 명. 그런데 16세기에 똑같이 흑사병이 한 번 더 돌았습니다. 페스트가 한 번 더 돌았어요. 이때는 또 상황이 달랐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거죠? 종교개혁 시대였죠.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독일의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을 자제시킵니다. 공중보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 기념으로 독일에 가봤더니 루터 집이, 루터의 자기 생가가 수도원이었더만요. 수도원. 자기 수도원에 많은 환자가 머물며 치료를 받아서, 그래서 당시에 루터는 감염을 격정해가지고 성직자들, 환자들 있는 이 수도원에 오히려 오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자, 14세기의 로마 캐톨릭의 결정과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성경적인 근거, 또 종교사적인, 교회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빨리 자발적, 선지적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모임을 자제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 달이 훌쩍 지나가니까, 오늘이 주일 기준으로 5번째 주일이잖아요. 수단이 목적인 줄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 속에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일반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의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게 아니고
집에서 드리니까 참 편하고 좋네. 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좋네. 야, 빨리 이 상황이 끝나면 좋겠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편하고 좋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앞뒤 예배 잘라 먹고 늦지막하게 어떻게 지각하고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고 착각하는, 주일 예배 시간인데도 부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성경책도 이거 안 챙기고 예물도 안 챙기고 그냥 컴퓨터만 켜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드라마 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드라마 보듯이 TV 리모컨만 틀면 예배인 줄 착각하는, 거기에 어디 구별이 있고 성별이 있고 거기에 어디 경배가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체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편리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편리주의를 경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교의 주의를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수단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성벽 아래, 보호 아래에서 드려질 이 예배,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목적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을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 8장을 살피겠죠. 8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로 가득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8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로 가득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가? 성벽 가지고 멋지다 기념사진 촬영했는 셀카 찍은 그 기록이 아니고 8장에 가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마치셨어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목적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목적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일을 마치셨어요?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세우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라. 느헤미야는 공사를 마친 후에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웁니다.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네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인력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귀한 자들을 계수하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 계수의 결과가 나오는데 좀 많이 넘어가면 6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6절부터 쭉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그러면서 쭉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나와요.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사람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지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중국 선교의 신교훈을 마련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어떤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을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질문에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선교부의 정책입니다. 또 뭐 지원 때문입니다. 재정 지원, 기도 때문, 뭐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구원의 비전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정작 하신 일이 뭐예요? 세계 구원의 비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초대교회도 그렇게 역동적이었던 비밀이 뭐냐? 조직도 행정도 재정도 뭐 값비싼 건물도 장비도 그런 거 없잖아.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있었던 게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챙기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네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라고.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충성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진실되다, 정직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안 보인 곳에 정말 한결같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이게 좀 길어지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공적 기도문을 이렇게 제목을 이미지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감사합니다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역시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저녁 예배를 진행하게 되어졌는데, 새벽마다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저녁까지 합치면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신실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목자들, 우리 교사들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그 어려운 화상회의까지 다 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웬만하면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쓰는 기능은 10만 원치도 아니죠. 쓰고 있는 기능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자들이 이걸 가지고 화상회의까지 해. 와. 그럼 모여가지고 뭐하냐? 화상으로 기도회까지.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진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건져내는 사역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문을 열면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역시도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사역이에요. 자, 보세요. 신천지 구조대 훈련 세미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천지에 미혹된 양떼들은 이만희 교주, 그 할아버지, 그 노친네, 그 개인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미혹된 거라고. 잘못된 성경 교리에 미혹된 것,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빨려 들어가가지고는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는 어떤 사람을 미혹하냐?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런데 단 교회에 대해서 은영중에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된 양떼들을 살려내는 신천지 구조대 훈련 세미나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앞으로 신천지에서 이탈되어지는 수많은 정말 양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을 누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존 교회로 돌아갈 거야? 아니, 1000만에 2만이 아니라 3만이 또 4만이가 또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을 또 집어삼킬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이 사역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을 마치면서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지 않고 잘 구별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책임을 맡겨라. 한 번 더, 책임을 맡겨라. 여러분, 느헤미야 7장 6절부터 73절까지 쭉 보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직접 보십시오. 보면 읽기도 버겁습니다. 잘 이렇게 읽어지지가 않는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내의 어떤 인력 사정이 어떠한가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아는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와 똑같은 내용이냐면 에스라 2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일 여러분 오늘 부부가 함께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이 인터넷 예배에 오셨다면, 한 사람은 느헤미야 7장 오늘 본문 구약 성경 734면인가요? 35면 뭐 36면 여기 한번 펼쳐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에스라 2장 711면 거기 한번 펼쳐 보시면 이게 비교가 될 거예요. 비교.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명단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 느헤미야가 사람들 사이에 이제 돌아다니던 그 사본을 얻어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명단은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42,360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총계랑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총계 어때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똑같은 명단을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두 번씩이나 왜 기록했느냐? 아직 제 질문의 핵심을 지금 파악을 못했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그래봐야 다 합쳐봐야 이게 장수가 1189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을 두 장씩이나 할애해가지고 왜 기록하냐? 그리고 사람 숫자를 이 얘기하려면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 3차 귀환이잖아요. 지금 사람 얘기를 해야 되지 뭐 1차 때 얘기를 왜 그때 사람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장 5절에도 보면 그런 언지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말하면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들을 쭉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실수를 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 명단을 기록했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뭐예요? 기록이 이유가 달랐던 거죠. 에스라 2장을 그 명단을 기록할 때 그때의 어떤 목적과 이유와 또 7장에 느헤미야 7장에 그 이유가 달랐던 에스라 2장에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명예롭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는 다 바벨론에 살던 시절입니다. 바벨론 포로민이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 그 당시 합니다.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포로로 귀환하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왔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42,360명. 그러니까 4만 명밖에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만 명 중에 4만 명은 어떻게 돼요? 2%밖에 안 돌아온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요? 왜 고향에 안 돌아갔을까요? 포로로 오랫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바벨론에 집도 있어요. 직장도 좀 허접하지만 직장도 있어요. 밥 먹고 살아요. 자녀 교육도 여기서 시키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두루두루 맺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맺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1300km가 떨어져 있는 그 아득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래서 200만 명 가운데 단 2%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라 2장에서 그 먼 길을 떠나와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신하의 용사들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 2장. 그럼 느헤미야 7장은 왜 다시 기록하고 있는가? 그들은 이미 명예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제 그전에는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고 정말 형편이 없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그렇게 살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지었고 어떻게 해요? 성벽도 완공되어졌고 이제는 뭐예요? 핑계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그 명예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 우리 교회 요람과도 같아요. 요람. 뭐 지난주에 스마트폰 요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책으로 발간하는 요람은 이제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 요람 이걸 보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익히기 위한 그 이 요람의 의미가 뭐 어떤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요람에 나오는 사람, 중직자로 얼굴이 나오는 사람, 집사님으로 얼굴이 나오는 사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다. 그리고 책임 맡은 자다.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될 그 사람들 얼굴 쭉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마치셨어요? 이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책임, 희생의 책임, 사명의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우리가 법니다. 돈을 벌기는 합니다만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출세를 하려고 애를 쓰긴 씁니다. 그러나 출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최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건 비상시국의 수단입니다. 목적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이 일을 마치셨어요?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책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